할렐루야. 중환제 짐 벗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시편 51편 7절 다윗의 기도지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회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슬초로 속죄의 피를 뿌려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은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자신이 정결케 되는지 그 길을 알고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다윗은 그 정결 규례에 입각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슬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에조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휘소포스, 영어로는요 시리안 히솝, 바로 우슬초죠. 이 우슬초는 허브과의 박하향이 나는, 향기 나는 약용 식물이 바로 우슬초가 되겠습니다. 이 우슬초는 둥근 잎이 이게 마주 보면서 자라는데 줄기와 그리고 잎 뒷면에 잔털이 많습니다. 또한 이 우슬초는요 건조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키가 한 60 내지 70cm까지 자라는 풀이 바로 우슬초가 되겠습니다. 이 우슬초는 눈에 띄는 모습은 없어요. 뭐 보기에 아름답다던가 그런 모습은 없지만 향이 강한 그러한 풀이 우슬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초기 때문에 이것을 끓여서 이렇게 차로 마시면은요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슬초가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 보면은요 돌틈이나 가옥의 담벽에서 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틈 같은데, 그리고 집 담벽에 그 벽 틈에 거기에 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줄기에 털이 많아서요 스펀지 같습니다. 물을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거룩한 예식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이나 피를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요 이 우슬초가 7번 나옵니다.
이러한 우슬초는 치료,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죠. 목마름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또 실제로 질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는요,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모든 것을 논했다. 그럼 백향목은 좀 큰 것, 그리고 우슬초는요 작은 것, 하찮은 것을 말씀할 때 우슬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슬초는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우슬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슬초가 회개를 나타냅니다. 회개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겸손, 낮아짐, 무엇보다도 정결함을 입을 때 정결의 의미로 바로 우슬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슬초를 언제 사용하느냐?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우슬초가 등장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2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시어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우슬초 묶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멸할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그릇을 담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에 그 피를 적시어 가지고 그 문 인방과, 인방은요 이렇게 문 위에 지나가는 것을 인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좌우 설주에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이나 그리고 짐승이나 모든 장자를 멸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묻은 우슬초로 피를 묻혀놓은 문에 피가 있는 그 집은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갔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재앙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각 집으로 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다 멸했어요. 그런데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린, 문에 피가 묻은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밤, 하여튼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던 이스라엘 그 집은요, 개도 하여튼 다 평안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우슬초는 피를 잘 흡수합니다. 이 우슬초의 피를 흠뻑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우슬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이 우슬초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때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죠.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바로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우슬초, 왜 십자가의 현장에 그 우슬초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슬초에 해면에 적셔진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그 처음에는요, 쓸개탄 포도주를 주실 때 주님은 그거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슬초에 껴서 준 신포도주는요, 주님이 맛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주신 후에, 드신 후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슬초에 메어준 신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은 인류의 대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슬초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그대로죠.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 자신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아주 완전히 텅텅 비웠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양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양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양이 죽는 시간에 정확하게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는가? 우리는요, 핏뿌림을 입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피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마음에 이 피가 뿌려져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핏뿌림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그랬죠. 신명기 4장 22절 말씀 볼 때 이 핏뿌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장자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뿌림이 없으면은요, 장자가 아닌 것이죠. 장자를 멸할 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핏뿌림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슬초. 신령한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내 마음의 임방, 내 마음의 문에, 임방하고 설주는 문을 가리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에 뿌려야 된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 말씀 볼 때 우리 마음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 말씀이 들어오는 문.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은요, 바로 이 핏뿌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니까 옷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피를 잘 흡수하는 우슬초가 돼야 된다. 우슬초는 잘 흡수합니다. 피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거기에 하여튼 털이 이렇게 많고 가지도 많아요. 그래서 피를 잘 흡수해서 그 우슬초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피가 잘 흡수돼. 피를 뿌려는데 묻지 않아. 흡수를 못해. 피를 잘 흡수하는 신령한 우슬초가 누굴까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 믿음, 대속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뺀질뺀질해가지고 아무리 뿌려도 묻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 이게 우슬초 아닙니까? 낮고 천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는 것이죠.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면은 뿌리가 자라지 않잖아요. 뺀질뺀질한 길가밭에는요 씨가 떨어져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지 않는 마음은요 길가밭과 같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이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심령이 신령한 우슬초예요. 낮아지고 주님처럼,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완전히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뿔 달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또박 금식한다고 말이에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우슬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흡수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피에 젖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피 묻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슬초는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슬초로 문둥병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14장은 문둥병 걸린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요, 산새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새 한 마리는요 질그릇 안에서, 생수가 담겨있는 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물과 같이 섞여 있는 피죠, 물속에 있는 그 피죠, 그 피를요 백향목과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그 우슬초로 7번 문둥병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그렇게 합니다. 레위기 14장 5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요, 물론 그 새를 잡았죠. 한 마리 새를 잡았죠. 그 물에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를요 날려보냅니다. 이게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예요. 이 날려보낸 들에 놓은 새는요 해방을 의미한다.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저주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서 날아가는 새는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 다른 새에 묻은 피를 묻히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정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을 넣으라고 했는데 홍색실은 보혈을 가리킵니다. 두 마리 새는요,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마리 새, 피 흘린 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들에 놓은 새는요, 해방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유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아간 새는요, 그 피를 묻고 평생 살아가게 돼 있다고 그랬죠. 죽은 새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 날아간 새는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산새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된 것처럼 바로 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핏부림을 입은 광야로 날아간 새는 물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입은 자도 피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새도요, 피를 입고 평생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요, 그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은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핏부림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결함을 입은 자, 문둥병과 같은 죄에서 정결함을 입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피를 몸에 바르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대로죠. 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핏부림이 확실한 히브리서 10장 22절 마음에 피의 흔적이 말이죠. 핏부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근데 이 정결케 하는 것은요, 그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서 문둥병자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썩게 하죠. 사람이 고칠 수가 없죠. 오염시킵니다. 문둥병과 죄의 속성은 똑같아요. 옆에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감각이 없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면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죄 짓습니다. 다윗은요, 범죄한 후에 자신이 문둥병자와 같이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우슬초는요, 비천함이죠. 낮아졌어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완전히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제 다윗은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씻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한번 죄는 문둥이와 같다. 죄 짓는 것은요, 문둥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백향목과 우슬초가 같이 들어가지요. 백향목은요, 큰 것, 왕을 나타낼 때 백향목.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이 백향목은요, 또 교만을 나타냅니다. 교만을 버리고 우슬초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말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완전히 지금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기도 속에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나를 용서하시고 이 문둥병과 같은 데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러 왔다고? 나단 선지자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윗의 이 회개,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머리 들면 치는 1호가 교만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잠언 16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뿔과 같아요. 잠언 18장 12절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칼이 제일 먼저 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라기서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보혈이 묻는 것이죠. 보혈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정결함을 입는 것이. 야고보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문둥병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겸손하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 첫째 겸손.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겸손이 종교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은 겸손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이러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함을 입고, 그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슬초는 더러운 것을 정화한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인 것입니다. 우슬초는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이 있죠. 그것도 속죄제입니다. 그 물을 뿌릴 때 바로 우슬초로 뿌리게 돼 있다. 사람이 예를 들어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던가, 아니면 장막이 부정하게 됐다던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슬초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슬초, 신령한 우슬초, 이 물을 뿌리게 돼 있는데, 이 물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물이죠.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내가 정결함을 입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감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저희들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얼룩진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보혈로 신령한 우슬초에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는 줄 믿고,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줄 믿사오니,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우슬초를 통하여 우리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물러 있는 복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결한 물이 뿌려짐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놓이고 해방되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